기록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한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걸 믿었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신이 그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고 썩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영혼이 몸에서 떠났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그래도 혹시나 예수님 오시면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흘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망도 없고요,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고요, 시체가 부패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충 하다 보니까 좀 길이 늦어서 온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본문요 또 그 다음에 좀 뜬금없는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사실 이 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고 한 다음에 바로 17절에서 그 다음에 19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위로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18절 빼고 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갑자기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도 제가 킬로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오리 정도니까 3km 정도입니다. 3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예루살렘이 베다니가 가깝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언급하는 걸까요? 사실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등장할 필요가 없는 지명인데 이게 왜 이 말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사실 이게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오신 것이지만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성격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계속 이제 배경 가운데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들어가서 이제 장례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장례식 가면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조문객들을 보거나 여러 일을 보면 생전에 이제 이 고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도 보면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제 이때는 이 당시엔 더욱이 특히 며칠을 묵으면서 이제 스키롭게 떠들고 곡을 하면서 이제 위족들을 위로하는 게 풍습이었고, 특히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제 오빠를 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에게는 당연히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요, 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믿는 사람이라도 당연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픕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또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처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흐느끼고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에게 진정으로 참된 슬픔과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밀려드는 좋은 기억을 맞이하던 이제 마르다에게 그래서 그 중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말씀,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데요,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앞에서 했던 얘기죠. 이거 불평 원망은 아니고요. 이거는 짙은 아쉬움입니다. 예수님 좀만 빨리 오셨으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만 그 전에 예수님이 좀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깊은 아쉬움 표현한 겁니다. 지금 말하다가 하는 생각이 뭡니까? 만약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참 우리처럼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살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행복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슬픔도 달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똑같습니까? 바로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만일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살아있다면 정말 더 행복했을까요? 나사로가 아니면 또 죽었기 때문에 정말 불행한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이 마르다는 온통 불행하다, 괴롭다 하는 이 마음이 자신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요, 나의 행복, 나의 불행이 결정된다면, 또 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내가 또 믿고 있다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불행한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다. 또 행복한데 일부러 괴로운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바로 나를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행복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직장이 내가 정말 저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정말 다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정말 꿈의 직장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저 여가도 좋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도도 좀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고 또 감사한 일이죠, 또 실적으로 된다면. 그런데 가보았더니 이제 다른 이제 예입니다. 갔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을 타협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꿈의 직장에 들어갔지만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이걸로 인해 또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사건, 그가 죽었으니까 다 슬픕니다. 나사로 죽었으면 슬프죠.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못 보니까 지금 이 불행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만약 당장의 지금 고통, 불안, 그 불행에 괴로움에 집중해서 산다면, 슬픔의 자리에만 있다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또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도 그때뿐이 위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아무리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다는 예수님이 자신과 남은 가족인 이 마리아를 참으로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과 맞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남은 가족들, 자신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때 마르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사실 그것처럼 유족의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딱 여기까지밖에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아주시도록 잘 간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말은 이 마르다가 말한 무엇이든지에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생각, 그런 선택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또 분명히 예수님 믿었고 알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지식과 믿음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이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도에 뭐 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면 또 뭐 틀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우리 기도의 내용들 정말 중요하고 다 잘해야 됩니다. 또 혹시나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시의 정욕을 구하면 또 기도를 또 다르게 하도록 또 그 내용을 바꿔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 느낍니다. 근데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 더 풍성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면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것이 또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고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자신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못하신 일이 있다고 생각할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오늘 이 고백, 그냥 그 말 자체로 보면 얼마나 겉으로는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완벽한 고백을 곧 실제로 성취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위로, 즉 나사로를 살아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들은 근데 마르다가요, 근데 전혀 또 놀라지도 않습니다. 좀 놀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와,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의 생각에는 당장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우리도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서 우리가 곧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위로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 제외한 모든 다른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날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대로 그냥 마르다는 믿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지금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 안타까운 마르다에게 그 슬픔을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26절인데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일 뭐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실 때, 예수님 이전에 오실 때에 그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아까 얘기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인자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대답, 즉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요, 이 대답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그 모든 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불행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딘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불행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곧장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여기 지금 오늘 죽은 나이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좀 이른 나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왜 이른 나이에 죽어야 했는가? 왜 젊은 나이에 죽었냐? 궁금하기도 했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냥 단순히 어딘가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요 아주 태연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그렇게 하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을 모르니까 아주 쉽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7절에는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예, 예수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 고백, 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완벽한 고백입니까? 정말 대단한 고백, 완벽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처럼 완벽한 고백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제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목적,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나오는 아까 나오는 마리다의 고백, 하나님 아들이다. 또 그리고 또 나다나엘의 고백이 1장쯤에 나오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맨 마지막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야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은 아주 이상적인 고백이고 정말 완벽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요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뭔가 없이 그냥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인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 참 여기서 이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말하는 당사자인 마르다는 이것이 자기 삶에 별로 큰 영향 못 미치니까 전혀 기대 없는 모습으로 예, 하나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 예수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냥 기대 없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르다도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했고 예수님을 잘 알았고 잘 지냈지만 진짜로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심을 고백할 때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뒤에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간격, 그 격차를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나 별로 힘을 못 쓰시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점점 메워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신앙이 한층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에 이러한 일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 아니면 나는 정말 불행하다 라고 느낄 때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럴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완벽한 지식과 고백을 보이는 이 위대한 고백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자신의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에 그 변화를 시키는 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항상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행복하든 불행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또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찬송대도가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